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또 귀한 은혜를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올 한 해 선교적 교회 세상에 복이 되기를 바라며 복음 그리고 문화, 선교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통해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의 이 특별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의 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는지를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2장 말씀이 강조하는 바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원리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이어서 오늘 3장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적어도 두 가지의 아주 큰 변화와 또 능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따뜻한 시선과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 그리고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도사 시절에 저는 중등부서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이 중등부 사역지는 많은 우리 사역자들이 비교적 꺼리는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아주 버금가는 소위 중2병 바이러스에 걸린 이 친구들을 다수 데리고 목회해야 합니다. 대략 1학년 말부터 이 중2병이라고 하는 이 사춘기병을 아이들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 질풍노도의 마귀가 이들을 사로잡습니다. 온갖 권위란 권위에는 다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반항적이 되며 또한 감정이 막 수시로 요동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목회자도 그리고 부모들도 심지어는 천사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제가 관찰하던 중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자마자 곧바로 이 중2병 바이러스, 그래서 사춘기가 바로 오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얘네가 이 초등학교에서 이 중학교로 올라와서 적어도 한 3개월에서 4개월까지 이런 과도기적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달에서 이 4달 정도 사이, 이때는 여전히 초등학생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과도기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이러한 습성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다 물어보고 나서 행동한다는 겁니다. 전도사님, 화장실 가도 돼요? 집에 가도 돼요? 전도사님, 앉아도 돼요? 엄마한테 전화 한 통만 하고 올게요. 이렇게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다 허락을 받고 그렇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규율을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까지 적용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규율을 어기거나 잘못을 하면 반드시 지적질을 합니다. 전도사님, 얘 지금 예배 중에 화장실 갔다 왔어요. 전도사님, 얘 집에 가면 안 되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얘 앉지 말랬는데 지금 앉았네요. 얘 지금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아주 투철한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정신으로 자기 친구들을 수시로 팝니다. 그런데 여러분, 얘네들이 중등부에 올라온 지 한 3개월에서 4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그저 말없이 행동을 합니다. 이런 것은 그냥 나의 양심을 따라 그렇게 내 뜻대로 그렇게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고 해도 되는구나. 이러한 의식의 변화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이 중2병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좀 철이 들고 또 어느 정도 성숙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권위에도 그저 맹목적으로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책임적 자아로 성장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는 이치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바로 그 일이 나라고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반듯하게 세우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의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공명심에 빠지며 또한 이 의를 내세워 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을 평가하고 헐뜯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열심의 결과로 오히려 남의 허물을 들추고 또한 정죄를 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속해 있었던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도 세리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통감합니다. 그렇게 죄인이라 인식한 세리는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자신이 저 죄인인 저 세리와는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를, 아주 대단하고 의로운 사람인지를 우쭐거리며 자랑했습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삶이 오래 지속되고 또 만성화되면 바로 예수 믿기 전 바울과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살펴봅시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기 전 사람을 보던 그 바울의 시선이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당연하게 여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천인공노한 짓을 했다고 할지라도 자기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에서는 당연히 연민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기 전 바울은 결코 그렇지가 않았던 겁니다. 율법을 지켰느냐 아니냐 이것을 놓고 내 사람과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을 그렇게 구별하며 차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하는 것을 넘어서 그가 죽임을 당해도 아주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자비란 없는, 뭘 인정하고 또 잔인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바울은 말씀해 보니까 이 여세를 몰아 교회를 잔멸시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23절에서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저는 율법의 굴레에 갇혀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는 그 공명심 때문에 거기에 노예로서 매이고 또한 갇힌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그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질 못하며 거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24절 말씀에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여, 율법을 지키며 우리가 얻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 사실, 이것을 안내하는데 이 율법의 기능은 거기까지가 고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율법의 굴레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간곡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지영 작가의 그 책을 읽는 중에 삶의 자세에 대한 이러한 귀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려면 따뜻하게 호기심을 갖고 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마치 지구에 잠시 새들어 살아가고 있는 생명의 하나로 바라보는 그 연민의 마음이면 충분하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바울과는 달리 이러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셨던 분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그 표면,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심판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은 질병에 걸린 것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라 생각하며 당연히 여겼던 탓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삶의 어려움과 병으로 그렇게 고통받는 자들을 아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죄를 지은 이들, 이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저마다 사정이 있었을 것임을 먼저 주님은 헤아리신 겁니다. 이들을 따뜻한 시선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보고 그 사람에게 공감해보고자 애를 쓰신 겁니다.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는 지키며 살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 한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헤아려 보아주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그러한 주님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결론에 이른 겁니다. 아하, 율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로구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러한 삶의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그 자세, 그 사랑의 마음, 그것으로 사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 이것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갖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께서 보이신 그러한 삶의 태도와 자세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한 시도와 그러한 시선과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러한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지금 억눌려 있고 또한 상처받은 또한 짓눌려 있는 우리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 상당히 모든 가족들이 살려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러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용납하고 또한 살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고려 후기에 일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삼국유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고승이 옷을 좀 허름하게 그렇게 입고 큰 잔치가 있는 절로 갔습니다. 전에는 각 처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문지기가 보니까 이 고승이 옷을 아주 초라하고 허름하게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그를 보고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분은 다시 나가서 옷을 잘 차려입고 나서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자 통과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잔치가 한참 진행이 되고 모두들 아주 흥에 겨워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승만은 음식을 먹지 않고 자꾸 그 옷을 자기 옷에다가 막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이들이 아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고승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남루한 옷을 입고 왔더니 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소. 그런데 옷을 잘 입고 오니까 들어가라고 한다면 지금 당신네들은 나를 초대한 게 아니라 이 옷을 초대한 것이 아니오. 그러니 음식은 당연히 내가 아니라 이 옷이 먹어야지.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고려 후기에 그 일련이 본 고려 후기의 상황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러한 마음의 벽들이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친한 사람들, 이들과만 함께하며 살아가는 사모임이 있습니다. 마음에만 맞고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짝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되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사람과 내가 사실상 급이 다른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과 조우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알기 전 바울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 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죄하고 또 핍박하고 그를 함부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나랑 급이 다르다며 내가 무시했던 그 사람, 내가 함부로 했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바울은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누구든지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이 모두가 아무런 허물 없이, 벽이 없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가장 멋지고 놀라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 그 바울의 모습 어땠습니까? 구원은 오로지 유대인들만의 특권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이 선택된 백성, 유대인만 구원받습니다. 어디 감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또한 바울의 시대는 신분제도가 당연시되던 사회였습니다. 바울도 별 수 없이 그 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특권의식에 따라 자유인인 그 바울도 종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단호하게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같은 유대인 내에서 여성들은 또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세계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 세계 속에서 여성은 그저 남성들을 떠받드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당시에 바리새인 남성들이 드렸던, 날마다 드렸던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 말입니다. 주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종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또한 여자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이와는 아주 정반대로 행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 이 여인도 사랑으로 용납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방 여인, 심지어 이방 여인이던 가나안 여인의 그 아이도 팔을 걷어붙이고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백부장의 종을 위해서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과 유대인들이 율법을 내세워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그렇게 위선을 떠는 동안 그들에게 정죄받고 상처받고 억눌려 있던 갈릴리 사람들, 그 불쌍한 갈릴리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그리고 용기를 얻고 구원의 소망을 얻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율법을 붙들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면 다할수록 스데반 집사님처럼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니시면 다니실수록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살아갈 힘을 얻으며 죽었던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결국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심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오로지 단 하나, 모든 사람들을 다 용납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 구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공리가 바로 이 회심을 통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언급하는 바, 오직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의 그 신앙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이러한 믿음의 능력이 온전히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공공한 중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용납해야 할 그 누구든지를 찾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몇 해 전부터 탁월한 인문학 강연으로 아주 핫한 강신주 박사의 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의 책을 보다가 이 사람은 무신론 철학자로 아주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에게 특별히 흥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자인 그가 아주 이례적으로 자신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 최근에 우리는 변종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해외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어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수치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뉴스를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참 아프고 좀 씁쓸합니다. 그리고 슬픈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통과 그리고 죽음은 우리들에게 딱 그 정도의 의미에 불과합니다. 만약 우리 가족들이 그랬다면 결코 그렇게 마음만 아프고 끝나지 않았을 건데 그들의 죽음과 그 아픔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딱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저 먼 외국에서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가족처럼 나에게 있어서 너라고 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3인칭으로서 그 사람, 그녀, 또한 그들, 바로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강신주 박사는 말합니다. 예수님께는 그 사람, 그녀, 그리고 그들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그 크기가 너무나 커서 세상 모두를 끌어안을 만큼 너무나 커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란 바로 이러한 주님의 길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나에게서 그 사람, 그리고 그녀, 어제까지는 그들이었던 사람들을 오늘은 조금 더 예수님의 시선과 따뜻한 그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나와 그 사람, 그리고 그녀의 인생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어려운 중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더 크게 청주와 우리 나라를 구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귀한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러한 구원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귀한 열매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나아갈 때에, 또한 주님의 용납하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상당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